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주와 이 세계와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천지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한마디로 진화론자의 그 간에 싸움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론자들, 그리고 그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그냥 빅뱅으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역사는 인간들의 발자취, 그래서 이 역사를 주도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각 개인의 인생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우주가, 온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지금도 주관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분명히 모든 세계, 이 우주,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결과 그분이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즉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이렇게 지탱함을 받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종말도 내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금도 창조된 그 목적대로 운행되고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에 끝이 난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발자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 purpose, 그분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인간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소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과 왕들의 일어섬과 패함이 그 제국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영을 성취하는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바로 그 무대로서의 인간의 각 인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 위해서 말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와 우리가 말하는 세계와 하늘의 달과 별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적인 모든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인간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유의 주인이시고 나 한 개인도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 안에서 지으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짧게는 우리 각 개인 인생의 주인, 주관자, 최고 경영자 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며 이 우주이며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며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며 그리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적 이 현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 현실, 그리고 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그것 자체가 주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고 우주가 펼쳐지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내 인생은 바로 설계도면대로 지어지는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무엇만 보여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가는 이 건물만이 보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다인 줄 알지만 사실은 건물이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이제 그 그림으로 먼저 나온 그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설계도면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70년, 80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면을 쫙 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제 구약 성경적인 그 단어로 표현하면 묵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드러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묵시가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표현된 것, 마치 설계도면이 우리 눈앞에 이제 건물로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묵시가 드러나는 것이 역사이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성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이죠?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현장으로서의 이 세상 그리고 나의 인생,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과 이 인간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이미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묵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설계도면처럼 미리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설계도면을 따라 한 장 한 장 벽돌이 쌓아져 지어져가는 건물처럼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만나서 이제 연결된 그 인간의 인생들이 연결된 그런 연결점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역사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묵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여져 밝히 성취되는 건물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 목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묵시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초점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냐 이것이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이제 한 제국이 일어나고 폐암을 통하여 찾아내시고 인도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묵시에,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초점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역사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신다고 하였죠.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사용하십니까?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예,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묵시의 하나님의 계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인도하실 때 어떠한 원리로서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는가? 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이 되게 만드시는 이 원리,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찾으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을 이루시는 원리가 성취지고 이제 그 펼쳐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 각각 성도의 인생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들이 합쳐진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는 그냥 불신자들의 세계관과 다른 분명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죠. 인생살이 새옹지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옹지마 아시죠? 말 한마리가 들어왔다 나가면서 그 일에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결국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새옹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살이 새옹지마야. 예,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이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불확실성 가운데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성도를 인도하신 이 원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확실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원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실패되거나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 선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나쁜 일을 통하여서 좋은 일을 항상 우리 가운데 좋게 역사하는 것이죠. 나쁜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라고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로 이 원리 위에 우리 인생을 지금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크리스찬의 정의를 한번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이 크리스찬됨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크리스찬이란, 성도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God make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my good.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크리스찬의 올바른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 성도 인생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봐서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시죠.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자녀답게 만드시는 아버지로서의 회초리를 드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로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하면 그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한 우리를 고쳐가시고 회초리를 떼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끌어오시며 동시에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과 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 21절에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에게도 약속하셨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너희 인생에 선이 되게 할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마땅한 약속을 주셨고 레위 제사장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폐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예, 낮과 밤에 낮과 밤에 정해진 그 약속이 폐해지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낮에 해가 뜨지 않고 밤에 달과 별이 뜨지 않기 전에는 이 약속이 다윗에게 한 약속, 레위 제사장에게 한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 한 약속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의 성품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짓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봐 오늘도 태양과 달과 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지구의 좌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담보물로서의 태양과 그리고 별과 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와 내 개인의 인생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묵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하나님의 묵시가 성취되는 현장으로서의 우리 현실, 즉 역사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무엇을 초점 삼았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으시고 인도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초점과 목표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그 나라까지. 그래서요, 우리 성도를 찾으시고 인도해내실 때 인도하심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즉 나쁜 일들,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일의 보증으로서 오늘도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담보문이 있는 우리들, 바로 이 약속 안에 사는 우리 성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선을 만들어낼게 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했죠? 방주 안에 사는 인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의 인생이 곧 홍수시대에 방주 안에 살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의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시대에 방주 안에 있다, 무슨 뜻이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든든하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방주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방주가 다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방주 안과 밖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방주가 책임지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 홍수 가운데 말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책임질 자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비가 와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이게 덮이게 되고 인간이 다 죽은 그런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가? 라고 비웃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이틀만 비를 내리시면 다 죽겠다고 합니다. 미국 저 아래쪽에 허리케인이 왔죠. 그냥 나라가 다 마비될 정도로, 비상사태가 선언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는 물로 온 세상에
다 심판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만 방주 안에 담아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불로써 모든 세상을 다 멸망케 하고 방주 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이렇게 선택하여 은혜로 구원하겠다라는 샘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밖에 홍수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최악의 순간에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약속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인생에 최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약속 안에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로요? 예, 진짜로 말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 나쁜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내시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기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 주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룰 수도 있고 선을 이루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분이 그냥 선을 이루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루도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아니함을 담보물로서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 최악의 순간에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방주의 보암, 방주가 책임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약속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이 약속이 지켜내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로 권리, 권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방주 안에 있는 자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방주 안, 다른 말로 이 약속 안, 합력하여 모든 걸 통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확신함과 든든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방주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으로는 무엇도 있다고요?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갇혀있는 답답함, 한마디로 나의 자유가 박탈당한 듯한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어 좋긴 한데, 문제는 방주가 그냥 네모난 상자 박스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가는 게 바로 그 안에 타 있는 나의 방향입니다. 속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속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태우고 있는 방주가 정합니다. 나가서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머물러야지 청착지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머무르는 그곳이 나의 청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방주가 나를 보호해준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는 참 안전하고 든든한데 방향, 속도, 청착지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리고 이 약속 안에 넣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냈기에. 그런데 그 약속 안에 있어서 든든하고 안전하긴 한데 내가 이 약속 안에서 내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속도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청착지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당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갇혀있는 그 시간이 허송세월인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이 약속, 태양과 달과 별을 걸고 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이 약속 때문에 든든함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정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속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멈추고자 하는 정착지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정착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내가 생각하는 정착지보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 속도, 정착지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있으니, 방주 안에 있으니 좋지요. 죽음은 면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줄까 그렇지 아니할까 불안함과 또한 낙심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최소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멈추게 하는 정착지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속도와 정착지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내 편을 드시되 어느 정도 내 편을 드시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알면은 나에게 결단코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대해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즉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포기하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는데 우리에게 최선의 방향과 최선의 속도와 최선의 정착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정말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싸움이 무엇인가? 예,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속도, 정착지보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정착지가 나에게 최선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이 숙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최선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초점 맞추는 이 숙제를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내고 가는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태양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달과 별이 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인생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목 잡혔어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발목 잡힌 듯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 속도, 정착지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안에 방주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끌고 가시는 방향과 속도와 정착지가 최선이다 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에 발목 잡힌 듯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때 내가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하였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왜 이쪽으로 왔을까? 라고 하는 그런 발목 잡힌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로 인하여 괴로울 때마다 바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 속도, 정착지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속도, 정착지가 최선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함을 느끼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이 뜸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때에 최선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함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처럼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당시에 총독이 바뀌어지는데 이제 총독이 바뀌어지는 이제 그 어간을 소개하면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딱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24장
27절 이 한 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 인생의 인연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연 같으면 사도 바울로 봐서는 지금까지 했던 전도 여행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들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곳 같으면 교회가 수십 개가 세워질 수가 있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벨릭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총독이 사도 바울을 2년간 감옥에 그냥 가두어 놓았다네 라고 하는 인연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 사도 바울로 봐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쓰임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그 앞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 마음에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4장 앞절에서 이제 빨리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을 마치고 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붙들려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감옥에서 보내고 그 부분을 단 한 절로서 설명합니다. 그냥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발목 잡힌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어디에서 정착할 줄을 알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 2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방향이 있죠. 로마로 본인이 정한 그 속도도 있죠. 이 정도 시기에,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정착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정해놨는데 2년 동안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손해보고 허탕친 2년과 같습니다. 그때 뭐라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와 같은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태를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소중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 2년 말입니다. 그 2년 동안 말입니다. 무의미한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 2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이 2년간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태양은 떴고 그리고 달과 별이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무의미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 다음에 로마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안전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 말은 더 많은 동역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의 말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그 사도 바울의 그 2년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무대 삼아, 우리 인생을 배경 삼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데, 펼쳐가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내용이며 우리 성도의 세계관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나의 인생, 이 역사가 진짜가 아니라,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건 단순히 건물에 불과하고 이 건물이 이루어지게 하는 설계 도면으로서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묵시, 그분의 경영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계속된 그 2년간의 침묵의 기간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지난 2년, 그리고 그 앞전의 2년, 또 그 앞전의 2년이 마치 내 인생에 발목 잡힌 것과 같은 그 인생 말입니다. 그 2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발목 잡힌 2년 동안의 연속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많은 남은 기간을 그렇게 2년 동안의 그 발목 잡힌 사건 그 기간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영 묵시가 반드시 나의 인생과 이 역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최선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에 2년 동안에 그런 발목 잡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발목을 잡은 것 같은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그냥 무마하게 보낸 것 같은 그런 기간과 그런 사건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던져버리십시오. 내가 합력하여 너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사건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라고 하는 그의 아쉬움과 후회 사건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을 만드시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2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가장 감격과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간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가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냥 썩은 것과 같은 무의미한 시간, 그게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만들어 가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세계관이 무엇이라고요? 새옹지마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세계관은 바로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인생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매가 2년 동안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입니다. 어떻게 알지요? 바로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태양이 뜨고 별과 달이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성취됨을 확인하시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고 남은 인생을 담대함과 풍성함으로 나누고 위로하며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보증으로 태양을 떠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방주 안에 들어는 그런 안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방향과 그리고 속도와 정착지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2년 동안의 발목 잡은 사건이 결코 우리 인생을 발목 잡지 않고 우리에게 손해보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